오늘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시온의 이제 처음 출처를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바로 우리가 시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초가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제야 처음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성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은 봉우리 이름이 시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부터 시온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말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시온이 이렇게 자주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시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바로 40회나 시온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한번 나오는 거고, 이사야서에 가면 49회나 나와요. 예레미야서 또 애각에 가보면 3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소선지서를 다 합하면 30번이나 시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 집중된 곳이 선지자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예언한 것보다는 미래를 예언한 게 많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6차례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구약의 시온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신약에 딱 한 번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 1절.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을 이루고 바로 그 시온의 승리자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세우신 그 구원과 시온이 어디냐?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어디가?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그 시온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맥은 시온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천국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9절밖에 안 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계시를 여기 보여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지만 이미 우리는 완료형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시온 천국을 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극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믿습니다. 자,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통치해 주시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말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그랬으니까 이 말은 뭐냐? 시온에 사시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으로 혼자 사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온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멋있는 세계를 만들어 논다고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문명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뺏고 뺏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만큼 놀라운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또 비교급으로 지금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그랬는데,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세운 아름다운 세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조금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개역 성경,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훨씬 번역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만민이 떨 것이라고 그랬고, 그 뒤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 주변에 그룹들이 다 하나님을 옹유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록 4장의 한 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곳에 하나님을 둘러서서 영광 돌리는 스랍과 또 뭐라 그러죠? 넷이 또 이게 특별한 존재가 거기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둘러서 있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여기 시편에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미 계시를 주셔서 그 시온 완성된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 나라를 시편 99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그 나라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고 표현했느냐? 이게 조금 우리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뭔가 권세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끼치는 영향력이 좀 두려운 영향력, 무서운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다 보니까 바로 번역에도 이렇게 떤다, 흔들린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연상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지존하신데 너무나 위대하신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너무 놀랬다, 너무 감동했다, 감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게 표현할 리가 있겠어요? 이건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3번 본문에서 비밀 언어 같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써요. 이게 첫 번째 특징에서도 하나님은 3절에 거룩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왜 한 번씩 쓸까? 이 말도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 힘든 단어. 왜? 우리는 죄가 있고 저주도 받고 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성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함께 살 수가 있을까라는 진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막 우리랑 아주 잽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죄가 없이 완벽하시다라는 비교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밖에 알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조건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세계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나라가 완성돼서 들어간 세계는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어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거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기서도 크고 두렵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크신 일을 했고, 우리를 위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4절과 5절에 보면 의로운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착 펼쳐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도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개인에게 당신은 정의롭습니다 그러면 항상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요 라는 말이잖아요. 또 공의라는 말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인데, 그 공동체는 정말 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할 때,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저주에 이렇게 매여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의로울까? 스스로 자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너희들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혼나, 반드시 정의로워야만 돼, 정의로운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고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롭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십자가로 죄를 사해 주시고, 오죽하면 먼저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델로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천국을 너희들 열심히 공의로 뛰어봐, 정의롭게 살아봐, 내가 그 중에서 뽑아서 그들을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비교급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도 정의롭게 살고 또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까지 다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행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테스트해서 그 수준에 들어오는 사람만 뽑아요. 근데 천국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5만 가지 죄를 다 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오히려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까지 닮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야 이제 너희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라.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정성껏 엎드려야 되겠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사랑과 은혜가 크니 너희들 얼마나 좋으냐.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자. 이렇게 성경을 좀 풀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만 표현하냐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님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억지로 무릎 꿇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절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발등상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시록 1장 21절 3,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불러주신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한없는 많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더 이상 그 눈물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고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목숨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 이제 형벌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통한다 그랬어요. 애통이라는 말은 너무 후회 막심이 돼가지고 절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탄에게 속고 또 사탄 짓을 따라하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욕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게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절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또 곡한다. 곡이라는 말이 뭐예요? 슬프다는 뜻이에요. 슬프다. 야, 우리 인생은 이것도 저것도 다 슬프구나. 더 이상 슬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또 마지막으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우리는 영도 고통하고 마음도 고통하고 몸도 고통을 하고 살아요. 그게 저주예요. 평생의 이 고통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처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6절부터 9절에 성도들만 사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그곳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 부르셨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성도가 누구냐를 여기서 밝혀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응답해서 받아주신 자가 성도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주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의를 실천하며 산 모든 것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이렇게 다 우리를 좋게 말씀해 놓고 그렇기는 하지만 용서도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덧붙이셨을까요? 사람은 완벽하게 스스로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되고 성숙해져도 죄는 남아있다.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고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공로도 인정해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죄를 끊어주셔야만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 정도 사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혹시 잘못했더라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으로는 이런 일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마지막 그 용서가 남아있다는 뜻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저희 집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런 태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는, 우리의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놓고 회개하는 일이 마지막 코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그거는 입서비스, 립서비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지언정 여기서 그 회개의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6절에 제사장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제사장들을 부르느냐? 천국은 다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까? 제사장들에게만 나타나 주셔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왔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천국에 들어갈 성도의 정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했으면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너희 성도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너희는 성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도된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 나라에서도 마지막 거룩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거룩을 함께 나눠줄 거야. 그러니 나에게 항상 예배해라. 하나님 만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산이 바로 시온이에요. 거룩한 산이 시온이에요. 그 시온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은 독단적으로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다 나눠주셔서 그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시온성이 반드시 우리들의 마지막 코스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